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복음과 간증을 함께 전했습니다. 복음이 능력을 발하려면 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간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든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기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또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고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리고 내 앞으로의 삶의 계획은 무엇인가? 짧게 말할 수도 있고 길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떤 역사를 일으켰는가 하는 것을 함께 전할 때 그 복음이 능력을 발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이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내게 귀한가? 아무리 좋은 일도 다 포기하고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일이 수월한가?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다른 일보다도 더 잘 해낼 수 있는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서 견딜 수 없다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고역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 즐겁게 일해야 창조적이 됩니다. 즐겁게 일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해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응답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은 내 의식이 존재하기 이전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됨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유대교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고, 또 이들의 제일 먼저 타겟이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 목회자인 바울이었습니다. 목회자의 정통성을 흔든다면 그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 이 사도직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의 뿌리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복음은 인간의 견해나 인간의 작품이나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어진 복음입니다.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아포카리피스, 뚜껑을 열어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뚜껑을 닫아두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을 할 뿐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뚜껑이 열릴 때 드디어 그게 뭔지를 압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교회에서도 또 밖에서도 또 방송으로도 때로는 20번 이상을 일주일에 설교합니다. 열심히 독서도 하고 준비도 하지만 저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한 주간에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계시받아 사지요라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설교하는 모든 말씀은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누구를 기분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 좀 더 나은 관점을 갖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는 복음을 얘기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율법 아래 있던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십자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13절 14절에 보면 지나치게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율법사요, 그는 젊은 나이에 바리새인이 되었고 그리고 떠오르는 유대교 사회의 그런 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에 그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의 학문적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간증하죠. 나는 유대교에 심취해서 마치 미친 개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런 박해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 종교, 이 잘못된 이 종교적 신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맹목적이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찾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는 오직 교회만 핍박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적대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가 주님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럴 가정도 하지 않았고 그런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입혀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함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은 인간이 노력하고 수양을 닦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17절에 보면은 그는 아주 가까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는데 그의 가족과 단 한마디도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교자가 부모와 또 가족과 자식과 상의한다면 여러분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그의 가족과 상의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을 지냅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지식으로 바꾸고 그걸 신학화시키고 그걸 사명화시키고 그걸 행동화시키고 그걸 교류화시키는데 3년이 걸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뭘 체험을 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갔다 온 천당 갔다 온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라비아 3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체험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그 체험을 구체적으로 지식화하고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이제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서 일관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바울에 대한 평판이 참 좋았다라고 말하죠. 바울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바울에 대하여 좋은 평판을 가졌습니다. 누가 우리 교회에 와보지 않아도 소문만 들어도 무조건 좋은 교회다. 거기는 가보나마나 좋은 교회다. 마치 가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그런 교회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